할렐루야.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얼마나 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악기도 또 이렇게 정말 귀한 연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지만, 여기 목소리가 실리지 않으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이 미리 3번씩이나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을 주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승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승리의 소망을 주신 것이고, 또 모두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바로 이 부활로 주신 소망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암담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고,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성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사건의 이야기는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도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2020년도 부활주일은 좀 다른 때 부활주일보다는 특별한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정도로 참 답답한 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들, 가르침과 교훈들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런 절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이 주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속에서 점점 복음으로 번져나가도록 만들게 된 원동력이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만 부활신앙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후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생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이게 또 다른 소망의 소식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향은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생명의 소망, 생명의 부활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을 때 3번씩이나 주님께서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모두도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었습니다. 모두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두 숨어서 무서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목격했던 제자들은 다시 그들에게 신앙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그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두렵게 했던 죽음이, 문제가, 고난이, 아픔이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생명 부활의 소망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죠. 주님의 부활은 믿음과 생명이 죽었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을 가져오고 생명의 부활을 그들에게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인데, 두 제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소식을 전하고 그 간증을 하며 함께 나누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그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였던, 눈으로 목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야말로 그들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의기소침해지고 힘들어하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신앙의 부활이, 이 생명의 부활이, 이 부활의 신앙이 새롭게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분들이 있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잘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살아계신 분들 가운데서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그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저요 하더니 저는 메가더 장군을 존경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살아있을 때 이 얘기인 모양입니다. 또 한 학생은 저요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저요 저는 처칠 수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애들이 얘기를 살아있는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들려댔더니 어느 학생 손을 번쩍 들면 선생님 저요. 그래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야 그거 말고 현재 살아있는 분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을 대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학생의 말은 갑자기 그 교실을 숙연한 감동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를 우리는 마음속 깊이 우리 삶 속에서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위기는 부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생명의 부활,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제자들에게는 은혜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약속, 모든 약속하심을 그대로 믿게 했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부활뿐만 아니라 은혜의 부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했고 그 은혜의 부활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고 은혜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마음속에 갖게 되면 내 속에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새롭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은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생명의 부활, 믿음의 부활, 은혜의 부활을 맛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니까 이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생각했던 그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믿음과 모든 능력과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게 했던 그들의 능력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약속도 예언도 소망도 힘력도 능력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수만 번 크게 쉬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죽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들을 새롭게 되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부활이 됐고 인류 역사가 계속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을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사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은혜의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 없이도 부활신앙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아니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는 은혜의 부활이 일어나고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는 넉넉하다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없지만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할 때는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 보니까, 어려워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신앙이요, 믿음이 되살아나고 은혜가 되살아나는 것임을 믿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마음 속상하면서 제게 충격이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요. 어느 장로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요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목사님들 보세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못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고, 너무 편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생각을 너무 깊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는 세대, 믿음을 잃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 세상이 우리를 점차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과 함께 은혜의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그리고 부활주일이 하마다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은혜의 부활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의 부활도 함께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오. 세 번씩이나 시몬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시고 그들 속에 이르시기를, 당신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들의 사명을, 그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없이 무력해지고 한없이 약해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사명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부활이 그런 역사만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의 부활, 믿음의 부활, 사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이겨내기 힘들었던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상원의원에 출마하라는 공화당의 제안을 받았을 때고, 두 번째 유혹은 공화당 부통령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고, 가장 강력했던 세 번째 유혹은 미국의 한 재벌이 자신이 모든 비용을 댈 테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의 미션 스쿨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 모두 그럴싸한 타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저는 고심 끝에 이 모든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교육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 맡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유혹이 있고 갈등이 오게 됩니다. 때로는 시험도 찾아옵니다. 나태해지고 하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그 사명이 부활되는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생명의 부활, 은혜의 부활, 사명의 부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축복의 부활도 함께 일으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야, 이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단한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돼서 천국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신령한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값어치 있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보람있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값지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의 부활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많이 가지는 것도 넉넉히 누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귀하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생명도, 죽어있던 은혜도, 죽어있던 사명도, 죽어있던 축복도 새롭게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부활신앙이 새롭게 일어나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내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면 코로나19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부활, 은혜의 부활, 사명의 부활, 축복이 부활이 일어나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부활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고 질병을 보면 갈등과 괴로움이 찾아오지만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될 때 은혜와 사랑,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두 개를 주셨지만 두 쪽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곳만 보게 하셨고, 우리 눈을 앞만 보게 하신 것은 한 곳만 보게 하신 것이 다른 것을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뒤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부활을 누리고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